반갑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는 마스크 좀 벗을게요. 우리를 이렇게 보면 참 행복합니다. 달라지지 않고 늘 그 모습이거나 아니면 좀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늘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느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상한 일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생명을 잃고 남겨진 가족에게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이 남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더 생명을 잃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하시고 치료되고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도 있게 하시며 이 고통과 아픔이 나라의 슬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오래간만에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긍휼함이 있게 하시고 그 긍휼을 바라는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께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의 주님을 찾을 때 기쁨을 회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0절의 내용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10절까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주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크게 노래했지만 11절부터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를 바라보면서 다윗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죄가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염치라는 말이 있죠. 염치가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 그 일 때문에 면이 서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뭔가를 부탁할 수 있을까? 염치도 없지. 그래서 누구는 그럽니다.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또 도와달라고 하고 봐달라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면 낯짝이 두껍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오늘 다윗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죄가 오면 굉장히 불편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범죄에 대한 어떤 결과로 얻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렇게 나쁜데,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죽으려고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큰 죄악이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그대로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큰 죄를 지었네요.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또 역사가 변하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결과를 아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그 어떤 이유가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걸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항상 자기 죄에 대해서 감추는 것, 가리는 것에 대한 그런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좀 약간 다릅니다.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은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또 자기 사랑하는 최고의 장수인 우리아를 자기 욕심 때문에 살해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해보지 않은 생각을 다윗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청을 거절합니다. 너는 아니야. 내 손에는 피가 너무 많아. 죄가 너무 많아. 네가 내 전을 짓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다윗은 죄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대적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죄 때문입니다.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자식을 낳고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그가 쫓기게 만들죠. 그가 달아나게 만들고 그가 조롱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윗의 삶에 있을 때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설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내가 일을 다 벌려놓고 내가 모든 잘못을 다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뻔뻔한지요?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지. 근데 사실은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나를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잠깐 정신을 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나도 그런 것들에 잊고 싶고 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나쁜가? 물론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이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완벽하겠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걸 거부할 의사는 없습니다. 저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수시로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제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어제도 70대 우리 처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연세가 한 70 좀 더 되신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믿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부부가 함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지금도 그 자녀들과 함께 고등부를 가르치고 초등부를 가르치는 이 교사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고집이 굉장히 세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원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구절을 암송할 때는 입을 딱 다문답니다. 절대로 용서가 안 된대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는 입을 딱 다문대요. 자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대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대요. 근데 신앙도 굉장히 좋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분인데 자기는 그게 용서가 안 된대요. 몇 사람이 그 기도하려고 그러면 탁탁탁탁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라는 질문이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100% 용서는 안 되지만 지금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들려주시면 제가 해야지요 라고 하는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명확하게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딸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 와서 꿈에 봤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디로 가면 이렇게 만날 거다. 그 목사님한테 가서 말해라. 그래서 제가 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다 드려야죠. 저도 그분 손을 잡고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나 목사인데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야 성훈아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갔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천인 공노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말씀으로 만난 그 하나님, 그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윗구절에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빼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잘못은 네가 다 하고 해결은 나한테 하라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다윗은 그걸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좀 더 노력할게요. 죄가 너무 커서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밤에 가기 전에 후회가 들어서 그 은전을 들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 물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마당에 던져놓고 후회를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어떤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끝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얄밉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 내가 사람 좋은 줄 알아. 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있는 강도가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로마에서 십자가 형틀은 아무한테나 주는 형벌이 아닙니다. 지극히 악한 사람. 그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돼.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한테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그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껏 자기는 자기 편한 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의 것 뺏고 남의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는데 마지막 죽는 시간에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이 밤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한마디입니다. 이게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분명히 죄인인데, 넌 분명히 지옥 가야 되는데 피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싫으셨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진멸하고 진멸해서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굉장히 두렵죠. 얼마나 싫으면, 얼마나 그들이 나쁜 놈들이면 그들을 그렇게 멸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죄인들을 그렇게 완전히 밟아서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끝내버리시는 게 하나님 뜻일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거기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구원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 죽이는 건, 짐승까지 다 죽이는 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니느웨라는 성은 죽어 마땅한 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서부터 저 밑에 낮은 사람까지 한순간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멸망이 아닙니다. 완전히 죄인을 밟아서 뭉개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까? 누구 때문일까? 우리는 입버릇처럼 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혈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삶의 어떤 그 좌우명이 최선입니다. 저는 최고가 아닌 걸 압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 기념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생가터 바로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그런 훌륭한 목회를 하셨다고 해서 저도 그분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서럽더라고. 누구는 이렇게 쓰고 저는 좀 써주면 안 되십니까? 베드로도 쓰셨잖아요. 바울도 쓰시고 빌립보도 쓰시고 빌립도 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쓰셨는데 저는 좀 써주시면 안 되십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써주세요. 저도 좀 써주세요. 잘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물론 저도 압니다. 저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믿으신다면 오늘 다윗처럼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어제 그 선생님은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학수고대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조금 이따 가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 가져지죠. 제가 15년 정도 됐나 봐요.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의사분이 목사님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주변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30살 중반 조금 넘었을 때니까 우리 막내가 굉장히 어렸죠. 애기였고 아빠가 아픈지 뭐 한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군요. 전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제가 죽을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경직 목사님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30살 조금 넘었는데 하나님 날 데려가시려고 좀 이따 가면 안 되겠습니까? 좀 천천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 할 일 많은데. 뭐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마음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이제 내가 이 땅을 정리하고 하늘로 가면 하나님만 만날 텐데 내가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지?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했을 때 저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가져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크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선 그 자리에 갈 만한 믿음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준비는 좀 덜 됐는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하나님 언제까지 준비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끝난다면 정말 비극적일 텐데 다윗은 오늘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이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나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좀 살려주시죠. 나를 좀 도와주시죠.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니까 지금 빨리 하나님이 나서셔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푸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빨리빨리.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내 원수들을,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다 그냥 막 다 쫓아버리시고 그들을 좀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이게 가능한 게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을 보고 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날 구원하시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위대하고 위대한 존재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은 성장하고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죽을까? 왜 죽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자유로운 영혼 아닙니까? 당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은 네가 받니?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으로 내 삶을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좀 좋은 죄인인데, 좀 실력 있는 죄인인데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닐까. 적어도 1시간 전보다는 지금의 나가 조금 더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좀 더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어차피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윗도 오늘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불의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종이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주인의 것을 착복하고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허비하는 이런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이제 네가 하는 그 일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넌 백수가 될 거야. 굶어 죽게 될 거야. 그 나이에 쫓겨나면 너 뭐 할 거니? 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종이 걱정이 되잖아요. 야,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자니 내 힘이 없고 이러니까 머리를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좋은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뭡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 얼마 빚졌습니까? 1,000만 원. 그럼 500만 원이라고 적어. 다시 막 계약서를 막 쓰는 거죠. 그렇게 써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혹시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너 나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봐라. 너무 나쁜 놈이잖아. 그렇죠?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둬야 될 정도가 되는데 그 친구를 칭찬합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옳습니까? 옳은 일이 아닌데 왜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할까? 옳은 일이 아닌데 왜 주인은 그 종에 대해서 잘했다, 지혜로운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이해하는데 좀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쫓겨나면 죽을 텐데 자기가 살 궁리를 위해서 무슨 수라도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염치는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죄인이라도 기쁨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혹 여러분의 실수로 어떤 죄의 결과가 나오든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긍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망할 순간에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정말 어떤 경우에는 의도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어 달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베풀어 주신 긍휼의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게 위해 애쓰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부여잡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긍휼로 여러분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하하하 웃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죄인인 주제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복까지 주옵소서. 은혜까지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시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권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